제가 주중에 31년 만에 한 대학 후배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교회로 전도한 3년 후배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선배 또 동기 이렇게 몇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그날 주일은 이 여자 후배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한 5, 60명 모였는데 이제 이 자매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이종호 형제님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종호 선배는 아는 체를 잘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5, 60명의 대학생들이 막 웃었습니다. 아는 체를 잘한다는 말이 뭘까요? 인사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저는 사람들 볼 때 먼저 인사를 했고 후배들에게도 항상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아는 체를 잘합니다. 종호 선배는 아는 체를 잘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25살 때니까요. 참 오래전이죠.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이 기억이 나서 이 자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통화를 했고 이 자매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답니다. 영어 학원에 원장으로 있는데 목사님 제가 60전에 환갑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받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부를 전한다는 것,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문안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좀 잠깐만요. 됐습니다. 첫째, 시작.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입니다. 문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문안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문안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도 보면 6절, 9절,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또 많이 수고한 버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이 신약 성경에 총 59번 문안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41번을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참 인사를 잘하는 예의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사실 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예수님의 회방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회방자에서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회방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로마서에 보면요 한 28명 정도의 바울이 실제로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외모나 생김새라든지 또는 가정이나 재력 이런 것에 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사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했는데 남편의 이름이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이 뒤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가가 그래도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에 여인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추방을 당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런데 마침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이들이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같은 직업을 가진 거죠. 같은 지역에 같은 동업자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학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습니다. 이 성경학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친절하게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르게 전한 거예요. 이 정도로 물질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질로도 그리고 복음으로도 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우르바노는 노예입니다. 스다고는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과 상놈이 같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게? 스다고는 로마 황제의 친척이었습니다.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르바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와 황제의 친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형제여 자매라고 부릅니다.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우리 승찬이, 은찬이처럼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버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두 여인을 섬겼던 요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종을 향해서는 앞에 두 사람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사람은 수고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버스라는 요종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가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력자는 보다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목적이 이루어지게 헌신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고난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동업자는요, 함께 투자했지만 이 관계가 사라지는 날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수고는 덜하고 이익을 많이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관계가 끝나면 그 관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동업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동업자입니까? 여러분, 동력자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 되십시오. 저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참 수고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누구에게 안부를 전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을 보십시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 튀르키예 그 지역,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하는 이 말은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종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아일보 1997년 1월 16일자에 동아일보에 실린 신문 내용입니다. 불교의 주지승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 재산을 헌납한 후에 지난해 12월 28일에 소천하여 1997년 1월 1일에 장례식을 치렀다. 이것이 동아일보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불교에 스님이 있었습니다. 박기봉이라는 스님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암자에서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을 불교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진한 사람이었는데 불교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에 자주 오르던 이 송정교회의 김수환이라는 집사를 만났습니다. 2년 동안 깊이 사귀었습니다. 이 김수환 집사님은 이 박기봉 스님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서울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돼서 이제 서울에 저쪽 수유리 쪽에서 이 강도사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큰 절에 이제 북한산에 절에 오면서 그 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할까?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현수막을 내걸겠는가 의아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가봤는데 어떤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왜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걸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축하하지 못할까요?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남겼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그들은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이 대학 1학년 때부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20살 청년에게 확 믿어졌습니다. 이 불교의 주지 스님이었던 이 박기봉 스님이 집사님이 김수환 집사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종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 9,000평 그리고 암자에 속한 땅 140평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해 주시는데 이 돈을 다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는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담낭암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담낭암으로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천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돌봤는데 결국은 그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깨달은 자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스님도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 올 성경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게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8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노예 때 세상에서는 노예 직업을 가졌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아주 중시적인 귀한 역할을 한 거죠. 세상에서 노예인데 황제 친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녹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인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5년에 테이트라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전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김제를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김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던 이 조독상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부자다 보니까 말도 키우고 말 키우는 사람,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마방을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독상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 케이트 선교사님에게 아니 선교사님 당신은 그렇게 잘 살고 강대국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추한 이 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케이트 선교사가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마당을 교회 털어내어주고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라북도 진제에 있는 한국문화유산에 속해 있는 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교회당을 지으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자기만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그 종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례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세례교인이 늘어나게 되면 세례교인 이제 30명당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됐겠죠. 당연히 조덕삼이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투표 결과는 종이 된 겁니다.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종은 장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조덕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조덕삼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존중하겠소 라고 하면서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당신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오, 목회자가 되시오 라고 해가지고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 가족들의 생활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자익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이는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 머슴 이자익은 총회장까지 됩니다. 그런 일이 아름다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 자매인데요. 베베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로마서에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까지 이 서신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에게 로마서 서신 원고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거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으면 이 자매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이 유튜브에서 유행가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1988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IMF 시절인데요. 한스 밴드라고 하는 이 세 자매가 부른 이 오락실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했는데 또 설교 녹화를 하면서 조금 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런 노래입니다. 이 1988년도 IMF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학교 잘 갔다 와요. 그래 직장 잘 갔다 와. 남편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는데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도시락 싸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오락실에 가는 겁니다. 뿅뿅뿅뿅 오락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시험을 치고 시험 치는 날은 항상 오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서 이 딸이 오락실에 딱 들어갔는데 대머리 아저씨가 있는데 아빠입니다. 아빠가 회사에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고 회사가 사라진 겁니다. IMF로 부도가 난 기억이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 아빠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아내에게 잘렸다는 말을 못하고 직장이 문 닫았다는 말을 못하고 오락실에 간 겁니다.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회사에 있어야 할 우리 아빠가 오락실에 앉아서 뿅뿅뿅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주었어. 조건이 있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 가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서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실 어제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 한마디 가사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또 했죠. 아버지 잘 계십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죠? 권사님에게 전화하면서 사랑하는 권사님, 그러면요, 권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러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뭐 닭살이 좀 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막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요, 신앙의 간경화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신앙의 간경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경화가 되면 사망합니다. 나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경화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빠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간경화, 신앙의 간경화가 걸리니까 감사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를 죽으셨지, 당연한 거지. 간경화, 신앙의 간경화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겼거나 감사를 놓쳤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네, 셋째, 시작. 이름 없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5절에 보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문안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교회도 문안하라 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이름을 한 번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합니다. 당연히 목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의 교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때 여러분, 한국 우리 군인들만 참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학도병들이 참여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이 학교 입학을 하면 번호를 받습니다. 그걸 학번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65번이었습니다. 미술 작품 뒤에 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2265, 2학년 2반 65번 이종호. 그래서 제가 64번인 줄 알았는데 65번이더라고요. 몇 번까지 있었는데 67번까지. 키 순서로 서다 보니까 제가 65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8번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나다 순으로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에게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48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1988년도 9월에 훈련소에서 받은 군번줄입니다. 군번줄. 이 군번줄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33231888 이종호라고 하는 군번입니다. 이걸 왜 두 개를 주느냐 하면, 전쟁 중에 제가 사망하면 제 해골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위에 이렇게 위에서 탁 누르면 이게 이빨에 끼는데 평생을 안 빠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신에 박아놓고 하나는 부대에 돌아가서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번줄을 받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고요. 저는 88년 9월에 이 군번줄을 받았는데 지금도 서재에 이걸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출신, 언제 사망, 이런 기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도병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교복을 입고 군대에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도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도병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 명단이 없습니다. 군번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도병들의 헌신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사람은 28명, 3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28명밖에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적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름 없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 그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업자가 할 일이지 동역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어디에서 누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제가 우리 박세현 집사님의 아파트에 가보고 참 예쁘다,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점승 권사님 이제 곧 이사 가시는데 권사님이 들어갈 집도 막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집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그런 막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루포, 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0중 16절을 보면서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뭘 할까? 저는 가끔 아내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신은 합창대에 설 것이고 나는 아마 차량 운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각자 잘하는 분야에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천국에 가면 좀 바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동남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문안하고, 네, 각 나라별로 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문안하고, 야, 바쁘겠다. 천국 가서 서로 인사하느라고 되게 바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31년 만에 우리 대학 여자 후배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30년이 넘게 그냥 카톡만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있다가 연락을 처음 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 자매에게 연락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던지요. 저에게 목사님 하더니 오빠 그러면서요 엄청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서로 두 가지씩 나누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몰라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우리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를 제가 대부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목사님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교회를 불러가면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이에서 함께 목회하는 우리 교단이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을 축복했어요. 그분들이 이종호 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 내가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는데 그분이 항상 그럽니다. 이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소천하신 목사님, 그분은요, 내가 이종호 목사님 항상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은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문안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축복하는 그런 축복성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아프지 않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이렇게 두 팔을 벌려가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정결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정결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정결한 원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때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주 안에서 무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무난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